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설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아들 무비보셋의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발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를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비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비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진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니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엘르사람에게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외괴에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오늘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사무엘하 9장은 사무엘하 8장에서 그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모습 기억하시죠? 지난 8장을 떠올려 보시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9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9장이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9장 1절을 현대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서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를 잘 돌보아 주겠다. 다윗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면서 9장이 시작을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다윗과 사울은 적대 관계였죠. 원수지간이었어. 물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던, 일평생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심판받고, 또 나아가서 사울의 모든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도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손에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러면 보통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를 적대시했던 세력들을 남겨둬서는 안 되죠. 그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사울의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특히 사울의 혈통을 친족이라든지 혈통을 남겨둬서는 안 되는데, 갑자기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친구 요나단과 다윗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였죠. 물론 사울은 그렇지 못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로 아꼈고 서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친구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기억해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그의 친족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이제 오늘 9장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관계인데, 성경은 이제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기 이 이제 무비보셋에 대한 표현, 요나단의 아들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다리 저는 자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에게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시바가 생각했을 때, 저 무비보셋을 물론 저렇게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냐고 묻지만, 다윗이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무비보셋에 대한 표현이 이제 다리 저는 자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따가도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겠지만은 율법과 관련해서 이 다리 전다라는 이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레위기 21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시바가 무비보셋을 설명할 때 굳이 다리 저는 자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일종의 이제 부정한, 뭐 다윗은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니까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무비보셋이 부정한 자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려고 했는지 어떤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율법에 의하면 그는 제사장 일을 수행할 수가 없고 또 부정한 존재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굳이 사무엘하 9장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9장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아까는 다리를 젓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두 발을 다 절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굳이 그가 다리 절었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다리만 저런 것처럼 보였던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같이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나눔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난 그 무비보셋에 대한 표현은 두 다리를 저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또 이게 뭐 다리를 저는 자는 부정하다 안 하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또 율법에 여러분과 저도 다 대조를 해보면 정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다 부정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특정한 어떤 인물을, 특정한 어떤 신체를 가진 사람에게 뭐 부정하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비보셋은 원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다리를 저는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원수인 또 사울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언약에 의거해서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기 정적을 남겨두고 그 식구들이나 가족이나 세력들을 남겨두면 안 되는데 원래는 모조리 말살시키고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출발을 하는 게 맞는데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그냥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다리를 절었더래. 그런데 은혜를 베풀었대. 이렇게만 이해할 게 아니라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그 손자잖아요.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용서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원수였던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그러니까 다리 저는 자나 어쨌든 간에 우리도 다 마찬가지 죄로 인해서 부정한 자란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은 다 부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줬다라는 걸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 택하심에 따라서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어떤 사람, 원수의 세력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하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뭐가 흐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특히 원수 사랑에 대한 모습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 다리를 저는 자이기도 한 무비보셋을 극진히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어로 사무엘하 9장 6절 7절 읽어보시면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왕 앞에 이르자 엎드려 큰 절을 하였다. 그대가 무비보셋이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묻자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의 선친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대에게 호의를 베풀 작정이요.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이 옛날에 차지하였던 토지는 모두 그대 앞으로 되돌려 주겠소. 그리고 이후로 그대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시오. 이 지금 왕의 식탁에 지금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해주는 것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항상 언제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건데,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원수, 부정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용서하시고 그냥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왕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의미라는 것이 정말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9장 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슨 욕처럼 들리시겠지만 여기 보면 무비보셋이 너무나 황송하니까, 아니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감지덕지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도 돌려주고, 더군다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왕의 식탁에 자신을 초대해서 언제든지 먹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이 무슨 뭐 다윗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에 의거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0%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무비보셋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비보셋이 뭐 겸손의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해요. 죽은 개 같은 나. 아니 내가 뭐길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원래 개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들의 대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수님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제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그 이방인들을 막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건데, 개라는 것 자체도 부정한 건데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자기를 죽은 개라고 또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도 율법에서 아주 부정한 거예요.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는 그 짐승이든 사람이든. 근데 개도 부정한데, 개라고 자기를 낮추는 것도 부정한데 심지어 죽은 개 같은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좀 제가 뭐길래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도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물론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자기를 너무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을 떠올리면 제가 이제 가끔 이 연결해서 설교하는 한 마태복음의 구절이 떠오르죠. 뭐죠?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 한 여인을 발견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좀 보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주 이렇게 쌀쌀 맞으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절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또 더 가관이죠. 잘 아시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야, 누가 자녀들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냐? 여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이방인이어서 아이고 예수도 다르지 않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 무시하고 개 취급했는데 예수도 똑같구나라고 생각하고 욕하고 화내고 그냥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러죠.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뭐라 그래요? 개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물론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얻어낸 결과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구원의 묘미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예수님 여기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너무 절박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야지, 절대 이 시간에 예수님 놓치지 말고 바짓가랑이도 붙잡아서 어떻게든 딸을 고쳐야겠다는 것도 믿음이 맞아요. 그러나 저는 단순히 그런 집착, 막 집요함, 간절함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거는 자기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면서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뭐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비하시켜도 우리가 다 참고 그냥 인내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어서 부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그냥 하나님 앞에는 원수고 부정한 자가 맞아요. 근데 이방인은 뭐 부정하고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은 뭐 정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 때부터.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자고 개와 같은 자임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래, 그게 믿음이 크다. 너가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너의 현실, 우리 인간의 현실을 아는구나. 그럼 됐어. 네 믿음 내가 인정해 줄게. 내 소원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기도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지고 그러면 기도를 더 해봐. 더 간절히 붙들어봐. 물론 그것도 맞아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순히 더 간절히 집요하게 아주 그냥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막 계속 그냥 그렇게 그냥 집요하게 하면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건 그것도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집요하게 해야지만 들어주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 아예 안 들어줄 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 어차피 처음에 좀 들어주시지 진을 다 빼놓고 들어주시는 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어려움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현실, 우리의 죄의 현실을 먼저 인식하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구나. 내가 정말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절대 설 수가 없는 자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 가지면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시고 왜 안 해주십니까? 막 이렇게 당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 어떻게 설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자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크다고 말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단순한 능력을 행사하고 영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다윗 앞에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죠. 하나님이 그냥 멸하시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저는 자로 무비보셋을 일부러 부정한 자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이 또 거기서 자기를 가장 부정한 짐승인 개, 나아가서는 내가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쩌면 사실은 지금 무비보셋의 목숨은 다윗한테 달려 있잖아요. 다윗이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죠. 당신이 나를 안 살려주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윗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죽은 개 같은 자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존재들인데 뭐 거기다 하나님 앞에서 막 어깨에 힘주고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왜 안 들어주시냐고 막 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뭔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걸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하고 하나님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지구도 뭐 우주에서 그냥 뭐 저만한데, 그 지구 안에 있는 그 나라들도 뭐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그 인간 하나는 정말 미물이겠죠. 아예 눈에도 안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한테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내가 너보다 강하고 세, 넌 나보다 약하고 작아, 이런 거를 하나님이 무슨 유치하게 그런 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만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겠죠. 현대어로 한번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1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왕은 시바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였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차지하였던 토지를 모두 내가 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너는 이제 내 모든 아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어 내 상전의 송자가 먹고 살기에 넉넉한 양식을 대어 주어라. 그리고 무비보셋은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할 것이다. 그런데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대답하였다. 나의 주 임금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 종이 모두 실행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시바의 온 식구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으로 집을 옮겨 살며 언제나 왕의 아들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였다. 무비보셋은 2다리를 저는 데다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어야 하였으므로 늘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았다. 이게 구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다리를 절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다리를 전다고 할 때 단순하게 그냥 다리를 뭐 아프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아프거나 아니면 뭐 살면서 다쳐서 아프거나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다리를 또 절게 되는 한 사람을 또 떠올리면 창세기에서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전날 밤 막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장면 아시죠? 유명한 장면이죠. 그때 야곱이 씨름해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가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창세기 32장 31절 보시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이제 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다리가 아프게 됐구나, 이걸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리를 전다는 거는 소위 여러분 어르신들도 이제 힘이 빠지시고 다리가 아프시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다리를 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팡이를 짚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항상 어떻게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그게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뭐 이렇게 모세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전다는 게 단지 성경에서 그게 왜 부정해요? 다리를 젓는 게 뭐 부정해요?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제 부정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뭐 성경에는 많은 그 질병들 가지고 뭐 부정한 걸로 묘사를 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부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리를 절게 되면 이제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걸어야 되잖아요. 지팡이를 짚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더 이상 부정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그 자체로는 우리가 그냥 부정한 건가 보다 그냥 율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를 들면 뭐 눈을 볼 수 없었는데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마음에 그 눈을 뜨게 되면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절어서 걸을 수 없었는데, 제대로 걸을 수 없었는데 내가 지팡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게 정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자,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절었다라는 건 뭡니까? 두 발을 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왜 다윗하고 같이 하는데 두 발 절었다고 이런 얘기를 쓰지? 그게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쉽게 말하면 업고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겠다는 거,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실이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악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진짜 우리는 구원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우리 이제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잠시 또 기도하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셔도 좋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다윗이 가로된 풀어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발을 다 내게 들어주겠고 또 너를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전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